정혜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많은 성경 중에 느헤미야를 고른 이유는 제가 느헤미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걸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골랐고요.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예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다소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은 없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무덤덤하게 보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히려 더 감명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만 단독으로 한 권의 책이 아니라요, 에스라서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성경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에스라서를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야 맞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만을 오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저작된 시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칭정이 반포된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요. 2차는 에스라, 3차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기 이 세 지도자에게는 각각의 임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죠.
스룹바벨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이,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율법을 재정비하는 사역이,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다시 쌓는 사역이, 이렇게 각각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세 지도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 시작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느헤미야의 저자는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겠죠. 자, 그래서 1장 2절에 가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하나니가 유다에서부터 느헤미야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니는 추정하건대 에스라와 함께 먼저 유다로 귀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인 느헤미야를 찾아서 느헤미야를 찾아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니가 그 먼 예루살렘부터 느헤미야를 왜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군까지는 약 92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먼 거리를 힘들여서 이렇게 옮겨야 된 것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만큼 아주 심각했기 때문이었겠습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예루살렘 소식은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도 했지만 성벽의 도시의 방어 기능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고 예루살렘은 노략질당하고 그랬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서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히 크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4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좀 과하게 슬퍼하고 있지 않나, 과하게 애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보면 큰 사변이라서 고통하고 슬퍼하며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정도 반응까지 보일 수 있을까? 뭐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다소 지나쳐 보이는 이런 애통함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지는 이런 상징성을 이해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서 또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세 권의 책을 역대기적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역대기적 역사서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역대기적 역사서의 특징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재건,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쭉 기술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역사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역사의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이 시점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반응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서 역시 당연히 이러한 역사서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을 공동체의 목적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에 기여하는 바가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이것이 의미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런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성문이 불타는 겁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느끼는 애통함은 동족들이 느끼는 이러한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이 가지는 이런 신앙적인 상징성, 그러한 예루살렘이 노략질 당한다는 이런 신앙적인 참담함,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겨울 동안에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은 겨울 동안은 이 수상궁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궁 떠나 있다가 봄이 되어야 돌아오는데 그러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소개해 드릴 수 없고 부분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나오는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렇게 고백은 옳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은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반대 해석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내놓으시오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을 지키면 당연히 계약의 효과에 의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게 계약의 효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맺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약의 효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등한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에 불과합니다. 토기가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면 토기를 쨍그랑 깨뜨리면 됩니다. 그냥 토기를 위해서, 불량한 토기를 해서 뭔가 해주겠다 약속하고 그 계약을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어주신 것을 계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4개월간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왕이 연회를 베풀던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올리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은 무심코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에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술관원은요 왕에게 술을 올리는 자예요. 술관원이 뭐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아주 고위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술관원은 왕이 연회 중에 술을 올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왕의 흥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많은 얼굴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옛날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해요? 왕의 변덕이 얼마나 심해요? 왕은 일관성을 지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그럴 것 같지만 왕은 자기 변심에 의해서 얼마든 뜻을 바꿔도 비난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가 술을 올리는 관원이 근심 많은 얼굴로 와서 흥을 깨뜨려서 그런 기분이 상하면 저거를 당장 죽여도 누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다정한 태도로 묻습니다. 네가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왕이 물었으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심정에 대해서 2장 2절 하단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고 적고 있습니다. 왜일까? 자, 왕이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는데 느헤미야가 그냥 말하면 되죠. 자기 뜻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게 두려워해야만 이유는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막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저들이
성벽을 쌓는 것은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에게 반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성벽 공사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자기가 처음에 허락해서 가서 쌓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제주의 국가 시대 왕은 변덕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당장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말아요. 이 명령을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 대면한 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또 자기를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했던 일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감히 왕이 했던 일을 번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왕이 심각하게 저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저놈이 나를 망신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2장 3절에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뺐던 겁니다. 예루살렘 단어를 빼고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대단히 신중하고 슬기로운 단어 선택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기 부모님 묘소는 소중하게 생각하죠. 또 우리 시대의 권력자들은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상들의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권력자, 왕, 귀족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무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소가 있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왕에게 예루살렘이 반역을 꿈꾸는 도시가 아니다. 그거 아니라 외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도시다,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빼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왕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는 것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는 일과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호위할 수 있도록 군대까지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송하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했던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그에 넘쳐서 더 충분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이러한 호의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역사 연구가들에 의하면 당시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의 반역을 경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들을 좀 경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요새화가 이렇게 좀 필요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은 당시 이스라엘 근처,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의 대적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추정되는 산발랏, 또 암몬 지역의 총독으로 추정되는 도비야 같은 이런 대적들에게 큰 근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장 10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느헤미야가 한 첫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일이 느헤미야가 한 첫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2장 12절에서야 드디어 뭔가 하는데요.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씁니다. 느헤미야가 3일 만에 뭔가를 하는데 그것도 밤중에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아무도 몰래, 그리고 짐승 한 마리만을 끌고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가 믿는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시찰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노략질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예루살렘에 살던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이라도 항상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마련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세를 했을까? 그걸 알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 행동을 조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보면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당연히 우리 같으면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노략질하는 대적들이 대항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까 소개되었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과 야합을 하는데요. 6장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말만 해야죠.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빨리 성전으로 가서 숨어야 한다.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빨리 숨어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6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도비야와 혼인 동맹을 이렇게 맺은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6장 19절에는 그들이 느헤미야가 한 모든 말들을 도비야에게 전하는 첩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부하 몇 명만을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시찰과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 2장 17절 18절에서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왕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벽 재건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성벽은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왕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죠. 자, 이제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 왕의 허락이 있었으니 백성들도 모두 동의하고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대적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소개됩니다. 2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느헤미야의 대응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들이 너희가 왕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왕이 허락했는데 왜 상관이냐? 왜 참견냐?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을 거론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9절 20절은 대적들과 느헤미야의 공식적인 첫 충돌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왕이 권위를 딱 내세우면 됩니다.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작업이 왕보다 더 크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0절은 하나님의 선한 편에 서는 편, 선한 일을 하는 쪽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는 쪽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장 19절 20절 보면서 자 이제 이 두 세력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본 20절은 마치 성전을 선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전이란 단어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성스러울 성자, 전투전자, 성전, 성전을 선언한 듯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 사업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대적의 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다시피 돼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 2장 10절에서 산발랏, 도비야 이 두 사람만 소개되고 있죠. 하지만 그러나 성벽을 공사가 시작된 오늘 2장 19절에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공동체와 이 사마리아 군대의 장군들이 또 소개가 되고요. 4장 7절에 가면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 아스도딘들이 또 대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6장 1절에 가면 그 나머지 우리 대적들 또 소개가 됩니다. 대적 굉장히 많죠.
성벽 공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대적들의 수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대적들의 방해가 점점점 집요해지고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 3장, 4장, 5장을 건너서 6장에 성벽이 완공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5절에 가면 드디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벽 공사가 대단히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 공사가 뭐 별로 그렇게 막 수준 높은 공사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수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우리 수원 화성 공사처럼 막 그렇게 대단한 공사가 아니었구나. 또 공사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 사정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성벽 공사는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매우 교묘하며 대담하며 조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만 조롱하던 적들이 직접적인 무력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꾸미고 또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시도까지 또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가면 갈수록 느헤미야라는 인물에게 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어진 상황에 한결같이 정직하고 또 고든 태도를 유지하면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느헤미야에게 하여금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였고요. 또 대적들에게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6장 16절에서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한 대적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심을 암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신약 성서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선한 일을 방해한 대적들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하는 대적들, 악한 사람들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쪽으로 얼른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반대쪽에 설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분별하면서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 이제 내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고집 때문에 그걸 그냥 고집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얼른 이쪽으로 옮겨 타야죠. 우리가 양보할 일 있으면 빨리빨리 양보하고 내가 죽어야겠네 라면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고 살면 문제가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선한 방향으로 세워가는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우리가 보통의 소설이라면 이 6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피엔딩으로 이제 모든 것이 박수치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무려 13장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장부터 12장을 건너뛰어 13장 마지막 장에 이르면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거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비운 정확하지 않은 얼마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빠르게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던 그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3장 5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적 도비야가 그렇게 막 예루살렘 못 살게 그러던 도비야가 성전의 공물을 저장하는 곳에 그를 위해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 거주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일은 레위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는데 엉망이 되겠죠. 15절에서는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아요. 유대인들이.
또 C23절에서는 유다 사람들 이방인을 안으로 맞아들여요. 이건 다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다 원상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쉼없는 사역은 헛수고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읽고서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후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죠. 그때 금송아지를 섬긴 이야기 아주 대표적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이 사람은 헌금을 훔쳐요. 제자이면서도 헌금을 훔치고 또 예수님 팔아버려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막 제자들 가르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두고 서로 다투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가?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볼게요. 우리 교회는 2007년도에 설립되어 올해로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다른 교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분들은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특히 이 교회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희망은 무엇일까?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믿음이 뛰어날까? 영성이 뛰어날까? 또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날마다 불타오르는 뜨거운 교회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희망은 개혁이다. 개혁이라는 이 두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해오던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시도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과연 느헤미야의 삶은 보람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는 것인가? 그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교회를 이끌고 왔는데 혹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것인가? 가치 있었던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13장에서 다시 개혁을 시도합니다.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또 시도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은 글로 끝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재개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느헤미야가 불사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젠간 죽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죽었거나 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왕에게 돌아갔거나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생각하는 것이, 상상해 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6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이 빛이 되고자 이 교회가 설립되었기에 조금 더 바른 신앙, 조금 더 바른 실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바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고민해왔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산 정상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우리가 그런 성장해 가던 그 때가 언제이든 우리는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과 단절하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성공은 없어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한 개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개혁의 시도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개혁의 모습인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총의로서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 총회가 이렇게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빛나게 하거나 가리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우리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라는 커다란 조직 속에서 우리 교회는 개똥벌레 반딧불만한 빛밖에 되지 않을 수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치 우리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운명을 짊어진 것처럼 마치 우리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더 빛날 수 있는 것처럼 또 마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보태시며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 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